원래 그래. 근데 왜 루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 원어가 이게 더 가까운지. 그러나 여호와 치료자 우리 라파. 하나님은 우리 치유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팔고 있고 육과 혼과 영의 모든 치유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치유하실 때 직접 오셔서 직접적으로 치유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은 오셔서 바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강케 하심으로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심으로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좀 기억하실 거라고. 약간 병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좀 하나님의 치료자라는 사실을 이 마지막 세트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호와 니시 옛날에 한번 다뤘습니다. 그렇죠? 좀 제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 해석은 조금 이번 해석과 약간 다른데 혼동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놓고 옆에서 보는 것과 뒤에서 보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번은 뒤에서 볼 수 있고 난 앞에서 볼 수 있고 그걸 종합해서 보면 되고 그러면 되겠다. 여호와 니시 이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굽니까? 아말렉과 전쟁하게 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 들고 서 있으면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 나는 그걸 기도로 보지 않고 모든 자들이 목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승리, 십자가를 중심으로 설명드렸고 이분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런데 이상할 거 없어요. 이렇게 다 맞는 말이니까 보완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마라를 순무를 치유하신 사건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이번에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순서 여호와를 치료자로 만드신 경험한 분들은 이제 다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깃발이 되신다 하는 그런 계시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105페이지 밑에 셋째 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로부터 엘림으로 나갔다. 여기는 뭐냐? 원기를 회복시키는 엘림에는 그저 나무들 그 뭐랄까 오아시스가 많이 있는 그 동네를 엘림이라고 그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광을 여행했고 그다음 쭉 봅시다. 106페이지 넘어가면은 다 이제 생략하고 어쨌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뭐고 한번 읽어보시고 106제 그러고 나서 여호와 자신을 여호와 니시로 계시한 사건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 하는 것을 우리 보여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배고픔과 목마름보다 더 무서운 원수들이 있어. 그러니까 전혀 보세요. 뭐지? 홍해 발라 갈라지고 그다음에 뭐 물이 떨어지고 음식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멘 보니까 그 여호와 라파 그 쓴물 있을 때 치유하시고 그 다음 단계 나오는 게 우리가 맞부딪히는 게 뭐냐? 우리를 직접적으로 상하게 하는 공격하게 되는 원수들의 공격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광야 가다 보면 인생 살다 먹을 것이 부족할 때도 있죠. 뭐 밥이 부족하기보다도 풍족하게 쓰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뭐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굶주리게 되어지고 여전히 모자라게 되어지는 뭐 대한민국 좀 부자 나라가 되어졌으면 그런 건 실감이 잘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저도 많이 좀 그런 뭐 목사가 돼가지고 좀 아직도 손 벌리고 살아야 되나는 좀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지나 보면 사람이 사는 것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삽니다. 근데 그 광야 지나가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 공급자 우리를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공급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 준비하신 하나 먹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도 보면 참 이게 물질에 대한 믿음이 참 많이 없었거든요. 또 저는 뭐 풍족하진 않지만 막내로 또뭐 우리 형제들이 또 많이 공급해 주셨고 또 일찍 시집가고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막 살다 보니까 모자람 없이 저는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어지고 또 여기 들어오면서 정말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또 맞춰는 살 때는 정말 우리 뭐 통장이 얼마 이번 달 월급 안 들어오면 그냥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몇 년을 살게 하였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은퇴를 앞두고 또 참 뭐 하여간 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좀 은퇴도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들어갔었고 이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염려에서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 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나의 모든 구원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물질도 건강도 그러니까 좀 건강도 그렇고 앞에 살 길도 이제 굉장히 이제 평온해지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저도 제 생애를 보면 참 이분이 주장이 맞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기가 누구인가 어떠한 분인가를 그렇게 체험하게 하시는. 그리고 항상 제가 간증하지만 우리가 좀 우리가 마찬가지 처음 교회 얻을 때 그 정말 기적이거든요. 돈 한 푼도 없고 저 월급도 몇 달 받을 수도 없었고 나올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우리가 있던 곳을 떠나야 되는 그 목사님이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서러운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소 마천동 성전을 주셨고 우리 갑자기 뭐 135만 원인가 그때 나중에 한 거의 200만까지 올라갔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낼 수 있을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 체험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이후로 정말 보면 우리 교회가 참 부자예요. 그렇죠? 네, 부자고. 부자예요. 아니 부자예요. 우리 교회 매달 성교육 400, 500만 나가. 우리 여기서 이렇게 조그만 여기 보면 두드려 보면 돈 벌 양반 하나도 없잖아. 그래도 한 번도 부족함이 없어.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참 모자를 교회도 몇 개 벌써 짓게 하시고 참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질은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나서 순서는 아니지만 같이 동시에 싸울 수 있지만은 여기서 뭔가 좀 오늘은 여호와 뭐니까 니시 하나님이 우리 깃발 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 다시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배우는 거 아니지 이거 공부했다 뭐 배우는 거 끝나는 거 아니지만은 이걸 통해서 그렇구나. 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사단의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신 분도 있겠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승리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승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 설명할 필요 없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상황이고 우리 107페이지 넘어가면은 누가 쳐들어 아말렉이 쳐들어온다. 이 아말렉은 누구냐면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 에서의 손자. 항상 뭐 그 에서 그 후손들이 이제 괴롭히는 특별히 아말렉은 이제 끝까지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끈질기고도 대대로 내려오는 원수요 육체의 가시였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 육체의 육신,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 뒤에 사단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아말렉의 특성상 보게 되면 계속해서 아말렉은 좀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면 이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열국의 으뜸, 민수기 보면 23년 열국의 으뜸, 그렇게 강력한 수도 많고 그런 강한 그런 민족이어서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였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가까운 민족 예서니까 조상 따라 올라가면 여러분 예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응? 예서의 아버지가 이삭 올라가면 같은 피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사실 가까운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끝까지 공격했던 그런 끈질긴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다. 그래서 모세 보면 이런 말 밑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너를 길에서 너를 만나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를 쳤느니라. 자 봅시다. 이거 보니까 아말렉은 뭐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행진하게 되어질 때 그들을 이렇게 노리고 공격하고 특별히 여기 보면은 그들 행진할 때 이렇게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일들을 아말렉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좀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고 끝까지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말렉의 이제 특성상 보면은 이렇게 이제 처진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 우리 뭐 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될 때 사단이 많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말렉과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육신의 가시를 괴롭히는. 뭐가 있을까? 이러면 하여간 뭐 각자가 다를지 몰라. 각자 다르지만은 어떤 부분들은 뭐 어떤 시기, 질투 뭐 그런 게죠. 싸움 잘하고 죽을 때까지 막 그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많이 약점이 노출되어진 분노하게 돼. 뭐 저도 일생 동안 지금 안 그렇겠지만 분노 때문에 많은 걸 잃었던 사람. 잘 나가다 분노 한 번에 팍 터쳐버려. 사랑 관계하고 터쳐버려. 뭐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몰라요. 그때는 그냥 분노 충만했던 그런 사람인데 잘 하다가 탁 터져 잃어버려. 그것을 바로 어떻게 보면 내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의 아말렉이죠. 끈질기게 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분은 시기 질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음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각자가 끈질기게 여러분을 공격하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시고 그냥 버려두지 말고 버려두면 여러분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버려두지 마시고 그것을 아말렉으로 여겨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부분. 어떻게 한번 좀 말해볼까? 몇 번 전만 그냥 간단히 나는 좀 뭡니까 사울이 명령을 어기잖아. 아말렉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도 몇 개 나오지만 그때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멸망시키려 달라주는 게 아말렉입니다. 이 사울이 누구 손에 죽은 줄 아십니까? 아니요 죽을 때 막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죽잖아요. 막 있는데 그게 누가 와서 그걸 죽이죠? 아말렉 사람이 와서 죽여요. 아말렉을 죽이라 명령했는데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그 아말렉이 다 했죠. 여러분 에스더에서도 그 모든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는 아가 누구죠 그게? 하간? 아니, 어? 하만이 어디 사람인지 알아? 아말렉. 하여간 기회만 두어지면은 이스라엘 파괴하려고 끝까지 달려붙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살려두게 되어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못 간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낭망, 절망 또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냥 조금 지나갔다고 그냥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아말렉으로 생각하고 싸워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대대로 싸워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아말렉이 멸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언제 멸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지속적으로 갉아먹게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받으려고 이 생각이 하루아침 없어진 게 아니거든. 그런 사람 또 이제 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또 참 이게 어려워요. 하지만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이다. 그래서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참 이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피곤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뒤처지게 되어질 때 나와서 공격하는 게 아말렉이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마 인간의 그 본질 이런 것들을 끝까지 주님 추적하셔서 제거하시는 그래서 대대로 싸우리라. 왜 대대로 싸웁니까? 끈질기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육신의 기질. 수세기 지난 후 삼매를 여호와께 명령을 받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그들의 모든 수를 완전히 그렇게 했는데 설명합니다. 20번은 마침에 죽게 되었다. 그 길보아산이 전투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었을 때 한 낯선 청년이 그에게 왔다. 작업했던 사울은 자신이 하필 아말렉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사울이 죽게 되어진다. 참 놀라운 것 같아.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하필 그 사람이 지나가고 사울이
그렇게 죽게 되는가. 히스기야상 뒤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란 말이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그토록 은총을 입게 되었던 하나 이유였다. 뭐가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고 축복받은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지는 못했겠지만 아말렉을 쳐서 없앴기 때문에. 그럼 뭘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쳐서 굴복시킨다면은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하게 될 것은 그 아말렉이 우리 안에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게 되죠. 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열심히 나와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런 강의들처럼 우리 안에는 아말렉과 서로 싸워서 이게 전쟁을 해서 이기고 싸워서 이겨나가야만이 우리가 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저도 보면은 이걸 그렇게 우리가 심각한 문제일수록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우리 문제죠. 이게 바로 사단의 공작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말렉 없애는 굉장히 심각한데, 이 아말렉을 전쟁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성리 역사에서 기름 부어주시면 그렇구나. 이것에 하나님과 나서를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구나.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더욱 싸우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우리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 우리 생각에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영이 살아 있어야만이 심각하게 생각해 둘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아말렉과 싸우겠습니까? 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분노다, 낙심이다, 절망이다, 두려움이다. 근데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내가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말렉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게 변화되는 성령님 역사고, 이거 발버둥처럼 부분이에요. 정말 내 아말렉을 없애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만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지가 없다면 속아는 뭐 항상 무엇과 더불어 싸우는 사단의 속임수, 이거는 괜찮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거는 뭐 다 누구든지 하는 것이지. 아니 이런 것에 승질하는 분노하는 사람 누가 있어? 분노는 하니까 남편이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아말렉을 결단코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제거하냐? 우리가 이 방어막들을 제거해야 돼. 여러분 뭐 분노다 어쩌다 수없이 매일 10년 동안 고백하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말한 이 부분이라고. 아말렉에 대한 적대감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놔두면 죽는구나 나는. 끝이로구나.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분노가 뭐죠? 그 밑에 숨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나는 분노하냐 그 말이에요. 아내가 나를 무시하면 나는 분노한다. 내가 제일 관심 아말렉이 뭐냐? 그건 분노가 아니죠. 뭐죠? 분노하게 만든 내가 최고 나를 높여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다 나 알아줘야 돼. 목사님도 뭐 또 다 알아줘야 돼. 이렇게 안 해준다. 집에 가면 안 해도 나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분노는 뭐예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분노가 이슈가 아니거든. 돈이 없어, 돈이 안 들어오면 날 막 분노한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돈이 우상이죠. 그 사람이 돈의 아말렉을 품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은 결코 전쟁을 아예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위기의식으로 느끼지 않는 것이다.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놔두면 난 죽어.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돈을 쌓는, 돈 없으면 불안하면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뭐야? 나는 이거 아니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위기의식을 가져야만이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든 뭐든 싸워서 아말렉을 쫓아내는데, 그런 위기의식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왜 여러분들 자꾸 고백을 그냥 간단히 하세요 그러냐면요. 맨날 스토리는 똑같은 스토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가지고 예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좀 그렇다 말이죠. 이걸
제거해야 돼. 여기서 승리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그냥 왔다 갔다 울고 불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잖아요. 자, 하여간 그런 마음 들었고요. 하여간 아말렉을 놔두니까 사울은 누구한테 죽었다? 아말렉한테 죽었다. 모르죠. 하만이라는 사람도 그랬다. 아말렉 사람들 밑에서 108페이지 보면은 아말렉 사람들은 그 당시 그들의 육축과 함께 르비딤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의심과 질투,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광야에 그런 많은 낯선 백성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분개했고 그 백성의 진로를 막고자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대적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이 딱 나타나서 뭐 했다는 거죠? 이들이 가나안으로 진군하고 있는 것을 가로막고 있죠. 근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분의 책이 참 좋다는 것은 참 이게 깊이 있는 통찰력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말렉을 놔두게 되면 뭐야? 뭐를 방해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철로역정을 다시 읽고 있는데 철로역정이 참 씹으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책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멸망의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도착하는가는 이 긴 여정을 설명합니다. 그런 이 전례 역정이 뛰어난 책이 나오면 바로 이것이 구원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나왔죠? 죄의 성에서 멸망의 성에서 나왔죠? 그럼 지금 어디를 가고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고 있는데 수많은 장애들이 있죠. 누구만이 그날 들어가느냐? 그 모든 걸 돌파한 자들만 들어갑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받는 자. 많은 사람이 구원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언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내가 내 주를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나를 자동적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 운명론적이라고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영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절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 쳐서 우리 유혹을 이기고 그 나라까지.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의 여정이 긴 여정입니다. 뭐 거기서 떨어져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교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있겠지만 그런 이제 뭐 어떤 교리를 믿든지 간에 진리는 뭐냐면 멸망의 나라에서 내가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과정이 없으면 그 사람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오늘 뭐 참석하고 기도하면은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은 이단적 착각이고 이단적 생각이다. 힘써요 그 나라에. 성경 말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적다 많다? 많다고 그랬어요. 뭐 해더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 힘써도. 그럼 이거 경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지옥 갈 거란 말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도 여러분이 다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못 차리지. 나는 나 자신과 여러분이 수없이 경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발버둥 쳐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성경은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중요해요. 그러나 올바른 믿음이 무엇냐를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셔야 된다. 저도 그 올바른 믿음 속에는 내 아말렉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걸 장애를 제거하려고는 발버둥 치는 것이 포함됐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런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싸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것은 가짜고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여정이다. 과정이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 안에는 아말렉을 제거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방해받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 열망이 내 안에 사로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고 그 사람에는 성령이 거하신 것이 분명하자 이로써 그가 하나님께 속하고 구원에 속한 줄을 우리가 안다. 그 말.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런 싸움이 있다는. 그러니까 아말렉을 제거하는 것은 아말렉을 제거하면 우리가 완전해집니까? 하늘나라 갈 때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솔직히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한 거죠. 기도해야 천국 갑니까? 아니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천국 갑니까? 나는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못 갑니까? 기도가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아니 태어났는데 호흡 않는다? 그럼 살아 죽습니까? 당연히 죽죠. 아니 그리스도로 태어난 사람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에 전념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뭐좀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집에 가서도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그런 마음 있죠? 누가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 이름만 거하셔서 그런 것이지.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런 새로운 마음이 주어진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다. 그래서 아말렉에 대한 우리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하면서 좀 속으로 캥깁니다. 저도 뭐 좀 부족한 점이 있고 아말렉 같은 게 있는데 내가 얼만큼 투절하게 피 흘리게까지 싸우고 있는가? 난 그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뭐 이게 다른 거 하기도 바쁘니까 이것은 변명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내 안에는 아말렉을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들은 제거합니다.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분노의 뿌리를 찾아서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나도 분노의 원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도 분노했던 굉장히 원인이 뭐냐. 무시당한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올 때 실패, 분노.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내놓고 회개하고 해결되니까 분노가 아무래도 많이 줄었다. 아멘.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서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비밀.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말씀이죠.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내 자신보다 엄청나게 변화됐다.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난 부끄럽지 말씀드려. 그럼 나는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모를까. 10%도 채 못 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 아내 앞에서 부끄러움없이 말씀드립니다.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주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니 분노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받고 가시. 절망과 날망. 그러다가 또 어느 때 절망, 날망도 있어요. 나는 내 병이에요. 내 약함이에요. 이게 내 아말렉이에요. 싸워야 됩니다. 남기지 말고. 그럼 어떻게 싸우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승리, 뭐 그런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손 들면 이기고 저는 집잡다. 저는 좀 새롭게 해석했으니까 그 보시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쭉 나오고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다. 밑에서 5번째 보면 그들에게는 왜 승리할 수 있었느냐?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 이게 뛰어난 장군이고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이야기하고 장막으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돌아가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 모든 모세의 기름 부심이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갔던 사람. 놀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도록 선택한 여호수아. 그는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고 불굴의 용기. 하여간 그런 훌륭한 사람. 호세아 뭐 그런 거 쭉 봅시다. 구원을 베풀다 뭐 읽어보시고. 그래서 110페이지 보면 여호수아 이름은 구원 혹은 도움이다. 그런 장군이 나가서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 이길까 질까? 예? 이기죠. 그런데 지잖아요. 뭐 하면?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가 중단돼. 기도라고 여기서 말하니까 그렇게 말합시다. 모세의 기도가 중단돼.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유능한 전쟁 장수라 할지라도 뭐가 떨어지면 기름 부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오늘 여기서 가르친 게 이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름 부음이 떨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형제요.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시는 유능하고 완전히 다른 능력의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이 중단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 게을리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요. 이 정도면 됐지 그 사람은 죽습니다. 나는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달라졌잖아.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막 발버둥 치지 않아도 그냥 현상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죽는 순간이에요. 여호수아 보라고요.
그 대장군이시고 자기의 그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님의 상징인 구원자인 이분도 뭐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물론 사람으로서 사역하실 때 이 사람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근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는 100% 하나님이십니다. 100% 사람과 동시에 하늘의 아버지와 동등하신 완전히 똑같으신 그분의 본체세요.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늘 아버지와 똑같은 그분이 무엇이 일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 없이 일하지 않았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우리 신분이 달라져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이게 바로 함정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잖아요. 저도요 뭐 이런 사역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마귀가 계속 속이는 거 보시면 기도 그렇게 안 해도 기도 없어도 이걸 하려고 하는 이게 최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마귀가 어떻게 속여주는지 진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대의 착각이고 최대의 속임수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고 이거 준비하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거 또 읽어봐 또 체크해야 되고 대충은 내가 이걸 이해를 해야 또 가르치는 뭐 글자만 읽을 수는 없잖아.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침에도 새벽에도 일어나서 체크하고 또 보고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충성하니까 천사가 다 됐지. 이러면 그게 속임수라고 말이야.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능한 장수가 나가 싸우지만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손이 내려가는 순간 지잖아요. 그것은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들의 눈에는. 어떻게 교회가 멍들어가는가? 나 무슨 한 달 동안 내가 놀고 아무리 써도 우리 교회 크게 그렇게 이상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 아니, 겉으로 보기는. 우리 교회 잘 갑니다. 우리 교회 훈련 잘, 우리 뭐, 누구든지 와서 우리 교회 너무 잘 훈련 됐습니다. 나 없을 때도 예배 잘 드렸죠? 드렸어, 안 드렸어? 잘 드리잖아. 그런데 그게 속임수라.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내가 있어서 아니고 기름 부심이 없고 성령 능력이 없으면 겉으로 보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속으로 다 멍들어 가는 거예요. 뭘 떠들면 뭐합니까, 내가 이거.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고요? 그 진리 말씀이 살아서,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생각 철저하게 속임수에 오게 오염이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위에 진리의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서당교 3년 뭐 풍어를 얻는다. 그래도 조금 달라지긴 했죠, 여러분들이. 왜 달라집니까? 기름 부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모든 건 잘 될 것이다. 아니요, 이런 자녀들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만 할 텐데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게으러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 하나님. 그래서 기도 말씀, 우선순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1번이 기도예요. 왜 사도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2번이 말씀 전파였어요. 말씀 전파가 1번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가볍게 만들어야죠. 기도해야 되려면 눈물 넣게 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자면서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일과가 돼야 된다. 저도 사실 그렇게 못해요. 뭔가 좀. 이런 막 나이 드니까 이제 근데 그것도 변명이란 말. 이제 다시 우리가 여기서 이런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 옛날에는 어떻게 착각했냐면 진리가 선포하면 이 말씀 자체 진리니까 이 말씀 자체 살아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선포. 지금도 내가 적지 않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나 좀 생각 바꿔서 안 해요. 진리가 진리 되려면 능력이 기름 부어주면 성령이 역사없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아무것도 안 돼.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왜 성령의 기름 부어서 물 붓듯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능력을 하려면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됐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뭐 한다는 거야? 여호사 그렇게 유능한 장군이지만 지고 있잖아요. 패배하잖아요. 손이 내려가면은 항복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내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 승리 십자가에 주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100번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어떤 일 있을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기도해요. 나는 밥 먹을 때 요즘 많이 노력하면서 밥 먹을 때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는지 몰라. 나도 그랬대. 어때 보면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심정으로 먹지. 그게 아니요.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 그 짧은 순간이지만. 차 탈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얼마큼 진지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얼마큼 진지하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주문을 할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하면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죠. 진지하게 짧은 10초 기도하다 하나님께 진실로 마음을 다 주님을 도와주시 지켜주시고 운전 잘하게 하시고 이게요 여러분 이러면 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할 줄 진짜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 없으면 져요. 성령 능력 없으면 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거나 살아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된다.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도 이스라엘 존경받는 옹호받는 혈전만 그의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에서 나오고 손을 들 때 이기고 내리면 졌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높이 든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복기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는 달리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맞다 생각하고죠. 지금 두 손을 든 게 아니라 모세의 손에는 능력 지팡이 들렸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들렸을 때 하나님 능력과 힘을 얻어서 나가게 된다. 그게 뭐냐? 나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우리는 능력이 모든 근원이 어디서 오냐? 십자가에서 온다. 그러나 또 이 기도의 요소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해석하자. 나는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중복기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손에 들려진 손에 암시되는 중복기도에 대한 이런 요인의 정체성은 모세죠. 기도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도. 하나님이 참 이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똑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이지 구하지 않아도 다 무엇이 필요한 거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지혜가 부족하고도 후히 주시되 꾸짖잖아 하나님께 구하라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 주세요라 얻지 못하면 너희가 뭐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할 맞습니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좀 무식하게 사세요. 아멘. 부족하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고 나는요 올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제가 부인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열정적인 기도를 드린 사람이 그래도 이기고 승리합니다. 난 올바로 하자 이 말이에요. 올바로 하자. 주설적으로 해봐야 하면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기도를 할 때 올바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기도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오해다. 엘리야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야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뭐예요?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끼고.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그게. 최대로 우리가 낮출 수 있는 복종하는 자세. 완전히 자기를 쳐서 굴복시켜서 이런 완전히 처박는 상태. 완전히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그 상태에서 그렇게 쳐박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몇 번 기도했다? 이 기도를 7번 반복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주실 빈데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이루어지겠지. 그게 아니었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한다.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어지고 알았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될지도 모르지만 그건 나와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해야 되고 기도에 열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 아멘. 그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말렉이다. 그 말이죠. 아말렉이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좀만 더 합시다. 111째 보면 그게 바로 능한 손의 지팡이고 엘로힘의 지팡이.
그래서 이 지팡이가 들려지면 기도를 통해 올려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해줄 때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교육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애들 기도를 배워야죠. 어린애들 기도 가르치세요. 기도 가르치세요. 그럼 그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동희 목사님,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우리 할머니가 기도 훈련시켜요. 새벽 3시부터 깨워서 기도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2세 됐어도 지금도 밤새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훈련에서 나옵니다. 어린아이들 기도 가르치세요.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하게 하세요. 자, 그러려면 뭐 중요하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제일 좋은 교육일까? 기도하라고 시작해서 기도 숫자 만들어서 체크하시고 그럴까? 아니죠. 뭐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 보여줘. 난 충격적이에요. 나는 사실 기도 잘 못해요. 또 나는 어쨌든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기도하고 목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돼. 목사가 즐겁죠. 나는 우리 이현석 목사님한테 충격. 이현석 목사님 기도 천하 없어도 아침에서 기도 저녁 기도. 아무리 박사가 다 바빠져. 기도 시간 잘 빼먹지 않아요. 어떤 일 여기 와서도 그렇게 피곤해도 옵니다. 그럼 보시죠. 그럼 어디서 난 그게 충격이에요. 내가 자랑은 아니고. 좋지 않은 모습도 나는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한참 부끄러운데. 그러면 어디나 나는 아버지가 눈을 뜨면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사진처럼 배기는 거예요. 뭐 저도 기도는 하여간 제가 끊임없이 했지. 뭐 좀, 죄도 짓고 그렇고, 잘못 짓고, 나가면서도 기도는 했고, 끊었지. 왜? 우리 아버지 기도 사람이니까. 하루 6번씩 기도하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기도 강조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엉터리 같아도. 하는 거 나중에 봐. 그러니까 이게 전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지거든. 집에서 기도하는 걸 보여주세요. 눈 뜨고 일어났자 우리 엄마 기도하고 있죠. 아빠한테 막 봐가지고 아버지가 막 그렇게 얻어 터지고 왔어도 엄마는 눈물 흘리고 기도하더라.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자기도 기도 안 하고 뭐 매일 승질나고 싸우고 다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뭐가 안 됩니까? 그럼 전부 아이들이 자기 흉내내.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는 줄 아시죠? 아이들은 뭐든지 카피합니다. 흡수하고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래서 애들 인생을 배워요. 아이 때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생활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고스란히 100%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왜? 아이 때는 유장하지 못해요. 그대로 이렇게 카피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자녀들을 보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우면요. 자녀들 하나님 가까워집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근데 나는 요즘 참 죄송합니다만 내가 옥하는 목사님하고 하영재 목사님하고 내가 비교해 보면서 굉장히 조금 나는 좀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두 분을 차이를 많이 봅니다. 옥하는 목사님 참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 목사님이고 참 공의롭고 정의로운 목사님이고 계속 선지자 노릇하시고 치시고 하셨던 분인데 자녀가 왜 그런가? 왜 그 자녀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하영조 목사님 가족 보면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 잘 안 나왔습니다. 찾아보면. 내가 볼 때 굉장히 잡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하영조 목사님 사모님도요.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교회에서 강구해서 자기 교회 딱 떠나고 기도원에 가셨어요. 기도원에 사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온누리교회죠. 거기가 온누리교회를 해서 일생 좀 기도하다가 주님께 걸렸다. 좀 잡으면서 그 아이들도 나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보면서 참 너무 아름다운 거 이게. 그 형제 목사님. 근데 나는 형제 목사님은 설교 잘 부르면서 요즘 나는 그분들 설교 좀 가끔 듣습니다만은 뭐가 있나? 정말 불이 있어요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야, 이게 좀 고민하니까 누가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똑같은 그렇게 지도자인 분이었는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들의 중심이 뭐가 있었는가를 나는 조금 어렴풋이, 뭐 자녀가 벽부터 일치하는 거 아니지만 그걸 발견된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불신자면 여러분이 불신자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싸잡아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이걸 잘 그려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상 여러분과 관계 상태가 여러분 자녀들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나가 보세요. 사모해 보세요. 주님의 불타 보세요. 왜 여러분 자녀들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굉장히 기독교 된 적대감 살아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아니면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떤 상태인가. 어떻게 나가요? 나는 예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면 여러분 자녀들도 가까워져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자녀들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은 뭐냐? 지금 안 봐도 괜찮아. 성례도 나가도 괜찮아. 마치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조심하시기 바라요. 기도하세요. 눈 뜨고 보면 아, 우리 아내는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엄마는 기도하고 있구나. 다 나가서 어른이 됐어도 안 봐도 괜찮아요. 그건 영적인 일이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뭔가를 보여줘요. 저도 그런 면에서 많이 약해요. 약하니까 같이 한번 노력하자 그 말을. 아멘.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집안의 영적 기류를 좀 바꾸자 그 말. 집안에 소리 질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공격하지 마시고 절대로 아내는 남편의 잘못된 이야기를 애들 앞에 하지 마시고 또 거꾸로 남편은 어떤 경우에도 엄마의 부족한 점을 애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 살려줘야 돼. 높여줘야 돼. 존경해야 돼. 엄마 같은 사람 없다. 나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나중에 처음에는 안 그러고 속 차렸을 때 그때부터 차렸지만 정말 우리 아내의 훌륭함을 전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다 또 이제 쪽에서 얘기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이 축복받는다 하는 얘기를 좀 했어요. 좀 곁길로 나갔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정복 기도를 할 때는 승리했고 기도가 멈출 때는 죽었다. 우리는 언제 승리하게 되냐? 기도 멈추면 죽는다. 어떤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린 기도, 열정적인 기도, 눈물의 기도. 그러면 회복돼요. 아멘. 안 될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염려할 거 없어요. 나만 올바로 나가면 자녀들 잘 돼요. 축복 받아요. 자녀들 사랑하시거든 뭐냐? 눈물의 기도자가 되라. 눈물의 기도자.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목사가 뭐 내가 훌륭하다고 합시다. 그러지도 않지만 내가 박사라고 합시다. 모든 걸 성결 잘하는 정말 유능한 목사라고 합시다. 유능한 설교자라고 합시다. 기도에 기름 부심이 없고 하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속된 말을 좀 개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을 항상 진리의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진리와 함께 진리의 성령이 같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 가정에 나가서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 나가서 내가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지. 덥디까 그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이 모든 도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야 되지. 그래서 능력받으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면은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너희 깃발 돼서 내가 너를 대신해 싸워준다 말이야. 아멘. 너는 승리의 깃발 아니야. 우리가 항복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아말렉도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런 겁니다. 111절 밑에 볼까요? 그 지팡이 쭉 나옵니다. 지팡이 나오죠. 그래 중간 봅시다. 그 지팡이가 내려졌을 때 아말렉이 승리하고 그 지팡이가 올려졌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전사들이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승리가 그분께 속한 것임을 날카롭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걸 많이 강조했죠. 그분의 승리. 우리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그분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의 능력,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아말렉을 쫓아내셔요. 아무리 우리 성품이 개척하고 문제가 있고 분노가 있더라도 이 분노는 절대로 분노의 기질은 죽을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뭐 나이 들면 조금 약해지겠죠. 그러나 분노를 표현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런 여러분의 기질의 뭐랄까 성품이에요.
그럼 성령 역사하시면 막을 수 있거든. 기도해서 성령 역사하시면은 분노하는 기질이지만은 분노를 표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 그 일이 왜 가능하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의지하는 거죠. 이 승리의 여호와디시 내가 이겼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골고다에 얹힌 십자가를 바라보라. 거기서 내가 네 분노를 처리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걱정 마요. 너희들이 두려움을 내가 거기서 처리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안 믿으니까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나아진 건 인격이 좀 나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근본적인 게 승리하지 못하느냐? 바로 여러분이 그 승리를 믿지 않잖아요.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의지하고 응? 그것을 능력 근원으로 삼으면서 나는 두려움도 기질 아닙니까? 디모데가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너 그런 기질이 약하잖아. 두렵잖아. 그러니까 좀 살살 해. 그게 아니죠. 뭐라고 하면 거꾸로 너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서 나와 함께 복음을 내 고난을 받으라. 그잖아. 거꾸로 얘기했잖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들어가란 말 고난 써야 돼. 고난 받으라 그러잖아요. 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뭐가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승리하셨다. 그분이 나의 깃발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깃발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긴다, 승리한다. 그 진리 위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성령이 기름 부어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성령 오셔서 여러분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진리의 기도는 뭐냐? 진리의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그렇구나. 나는 이미 죽었잖아. 분노를 내가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격의 훈련이 수양이요. 참된 복은 뭐냐? 너 분노 내는 그거는 육의 기질이야. 하나님의 기질이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왜 이렇게 승질내고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남편한테 소리 지릅니까?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육에서 나온 거야. 그러나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육의 기질을 못 없애. 그러나 뭐요? 네가 죽을 때 그냥 죽은 거야. 예수를 너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너는 그 기질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기만 한다면 너는 그 기질을 다룰 수 있죠. 기질은 없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기질이 너를 사로잡는 것은 막을 수 있어. 왜? 너는 예수와 함께 그 기질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멘.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또 올라오면 또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승리하면 그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야 돼. 믿음의 기름 부어주셔서 뭐하게 된다? 예수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신다. 그 말. 이것만이 우리가 기질을 이길 수 있고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까? 나는 잘 알아요. 왜? 나도 그래 봤으니까. 그때 뭐예요? 난 돈 없으면 아니구나. 돈 없으면 난 죽구나. 돈 없으면 난 비참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 참, 내 미칠 것 같아. 하니까 뭐 남편이나 아내가 돈 안 벌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지. 너 왜 그따위 이래서 막 돈도 안 벌어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너 왜 그래. 그래갖고 살겠어. 막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막 분노가 쏟아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막 아파, 막 상대가 아파, 그래, 막 두렵죠, 막. 너 건강해서 날 지켜주고, 나 함께 해야지, 왜 그래, 막, 너 건강관리 잘해야지, 왜 그런 거야, 나를 골탕 먹이는 거야. 분노 일어나잖아요. 저 우리가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안전, 나를 지켜야 되겠다는, 하나님 안에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가진 걸 지켜야 되겠다는 이 모든 자아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다. 그때 없으면 주님이 다 책임져 줄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 안 하는 거 봐봐, 인간들은. 돈이 좋다는, 물론 육신은 돈이 있어야 좋지. 그 말하는 게 아니죠. 나는 벌써 돈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나도 이제 이번에 이사 가는데 얼마나 째겠어. 그냥 가스가스 잘 따르지. 우리 사모님은 믿음이 좋아서, 어떤 믿음이 좋은지 우리 사모님은 말해줄까? 비밀을? 우리 목사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너무나 강력한 거야. 그냥 참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어떻게? 전단처럼 믿음 참 얼마나 믿음 좋은지 몰라. 그런 믿음이 어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끊으십니다. 내가 의지할 수 없는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기적적으로 뭐 여기서 꾸게 하고 저를 꾸게 하시고 이렇게 가게 하잖아. 그래서 배우는 거지. 아, 그렇구나. 내가 만약 돈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있을까? 매달릴 필요 없지. 우리 아빠 좋은데 알아봐라, 뭐라, 뭐. 왜 이렇게 나빠, 뭐야. 아이고, 뭐, 돈 더 주고 해. 나는 기도 안 할 것 같아. 근데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죠. 나는 그게 굉장한 축복이다. 나는 오늘 아침에 또 깨달았어. 이게 축복이죠. 없는 게. 나는 그랬거든. 왜 나는 이렇게 돈복이 이렇게 없을까? 왜 이렇게 굴러왔던 돈도 다 나가버리고 왜 그럴까? 그게 참 아브라함이라 내가 내 지극히 큰 상급이죠. 물론 그는 아브라함 케이스는 다르지만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 하나님 아는 것은 다 주님이 째가서 뺏어가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나는 100% 즐겁지 않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사는 기뻐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조금 이제 제 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물질과 탐심에서도 회개하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 짚시다. 이제 다 못 끝나고 다음에 또 이어가야 되겠지만은 우리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어디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막 기름 부어 주셔서 뭔가 달라진다면 그게 바로 속임수입니다. 그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항상 인격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성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너희 승리가 뭐냐? 그냥 뭐 기름 부시면서 도취해주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냐?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아, 그렇구나. 나는 그와 함께 죽었구나. 처리됐구나. 이 육신은 아직 살아서 이거 죄된 육신은 그렇지만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의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구나 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믿음지 용기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 진리를 깨닫지 아니하고 무조건 기도하면 막 기름을 심어서 황홀경에 빠져서 그냥 도취돼서 술 먹은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관여치 아니하고 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해 가시죠? 진리의 성령은 진리로 역사하신다. 우리를 어디 가운데 데려가실 때 진리 가운데 가셔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죠. 너희 안에 사는 것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내가 아니라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시네. 어떤 그리스도이시오? 사랑과 화평과 모든 평강이 넘치는 그분이 네 안에 거하시니 너는 이제 옛날 육신에 따라 살 필요가 전혀 없어. 이제 그와 함께 그를 위해 살고 그의 힘으로 사는 그는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이 믿음의 기름 부으심을 주어지니까 우리의 속사는 달라져서 능력 있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 임한다. 기름 부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냥 완전히 생각은 옛날 생각과 똑같은데 어떤 초단적인 부으심 부어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 이렇게 헬렐레 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제 조금씩 배워나가게 주님을 기도합시다.